요한복음 4장에 이르러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동리에서 예수 만난 사마리아 여자에 대하여 함께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리 우물터에서 예수를 만난 이 여자,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기술하고 있지 않고 사마리아 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나자 이 여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지금 이 여자는 물을 떨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자 물 떨어 왔던 물동이를 버립니다. 지금 이 여자의 이 행로의 목적은 물을 떠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물을 떠담을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이 여자의 이 순간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굉장히 적대적이었죠. 예수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늘 반항했고 저항했고 거기에 말꼬리를 잡고 그랬던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자 이 여자가 동리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예수를 너희도 만나보라고 권유하면서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으로 그의 삶이 바뀌고 맙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나면 일어나는 만남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 예수를 만나면 나타나는 첫 번째 그 과정은 convert, 회심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시간적이고 순차적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이것이 누구에게는 다중적이고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엄밀하게 구분해보면 회심은 예수를 만난 자에게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회심이 뭔가? 회개는 많이 들어봤는데 회심은 좀 낯설게 들려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회개는 뭐며 회심은 뭐냐? 넓은 의미에서 회심과 회개는 돌이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 회심, conversion, 이 회심과 이 repentance, 회개는 구분되어집니다. 회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잠정적인 마음의 행위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행위,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회개는 뭐냐?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잘못된 삶의 부분을 예수께 고백하고 그리고 그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내가 기준 삼았던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차이점을 잘 구분이 안 되는 분이 혹 계실 수 있겠지요. 회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단회적으로. 그러나 회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 말씀을 지나가거나 그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 때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회개에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지식적인 동의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적인 이 깨달음. 두 번째, 그런 지식적인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내 감정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탄스럽고 통회하고 후회스럽고 안타깝고 이렇게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의지적인 결단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떠나자, 그러니까 버리자, 그러니까 끊자, 그러니까 새롭게 살자, 이런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 이건 도대체 뭐냐?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발생되어진, 그에게 일어난 이 회심이라고 하는 이 실체가 뭔가? 그 첫째로 회심의 현저한 현상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내려놓음이 회심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를 만난 자를 보고 쉽게 하는 표현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했다라는 거죠. 이 변했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했다, 자기를 내려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려놓음일까? 이 회심이 자기 포기, 내려놓음이라면 어떤 내려놓음인가? 그 첫째는요, 자기의 상처받은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머리로 사는 것 같지만, 행동으로 사는 것 같지만 자기 속에 감정으로 살아요. 내가 상처 입은 이 감정이 일생을 나를 거머쥐고 나를 놓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성향이 결정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용이 결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여자를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물 한 그릇 좀 얻어 마실 수 있겠느냐는 그 말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말을 하는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유대인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것도 유대의 남자가 이 천하던 사마리아인에게,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래서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 유대인에게 대하여 경계합니다. 그리고 아니 우물가요 여기는. 그리고 그 여자가 물을 들어왔어요. 엄청난 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손잡고 입 맞추자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예수를 향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은 이 여자 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처가 사람의 성격을 만들고, 이런 상처가 사람의 성향을 만들고, 이런 상처가 그 사람의 일생을 쥐고 흔듭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자 그 상한 감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려놓아집니다. 이 여자의 태도 변화를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건 조소가 아니에요. 이건 조롱하고 하는 게 비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그런 물이 있어요. 당신이 그런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게 줄 수 있어요. 그럼 내게 좀 주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의 남자라고 칭했던 예수를 향해서 이 여자가 주여, 큐리오스, 선생이여 라고 호칭이 바꾸어집니다. 이 여자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을 향한 적개심이 내려놓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선생이여, 그 말은 배울 것이 있는 사람, 의논할 수 있는 사람,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의미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죠. 주여, 내게 그런 물을 주소서. 여러분, 예수 만나면 상처 입은 심령이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세상 살면서 상처받은 심령들아, 너의 상처난 감정을 세상 그 어디에서도 치유받을 수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처를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이 상한 감정이 내게서 체하였던 것이 툭 풀려지는 것처럼 내게서 내려놓아지고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심의 현상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틀이 있어요. 그걸 관념 혹은 주장, 생각, 여러 가지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기의 관념이 내려놓아집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게 이 여자의 생각, 이 여자의 지식, 이 여자의 관념이었어요. 물을 길러라면, 우물에 물을 길러려면 뚜레박이 있어야지. 물을 주고받으려면 그릇이 필요하지. 그런데 지금 이 우물은 깊어. 지금 당신은 길손이야. 나그네인데 당신에게는 그릇도 뚜레박도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이 내게 물을 줄 수 있다는 건 빈말이야. 이게 이 여자의 생각의 틀이었어요.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랬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이 있을 수 있다니. 자기의 한계를, 자기의 관념을,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회심의 현상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자기의 한계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구합니다. 이게 회심의 현상이에요. 자, 자기의 상처받은 감정, 그것이 자기를 쥐어 흔드는데 이것이 내려지고 자기만의 그 한계, 자기의 관념이 포기되어지고 또 하나,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립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지금 이 여자가 물동이를, 이 여자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 물동이는 뭐예요? 물을 깃는 수단이요, 물을 길어야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이 물동이를 손에 잡고 물동이를 도구 삼고 물동이를 의지해서 그가 필요한 물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를 만나자 이 물동이를 버렸다. 삶의 수단이, 삶의 방법이, 자기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내용이 내려놓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열정으로, 내 사고로 살겠다고 내가 붙들었던 그것들을 예수를 만나면 이게 내려놓아져요. 이게 무의미하고 이게 무가치하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 방법 내려놓습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면 돼 라는 것을 내려놓아요.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물동이로 물을 기르려고 지금 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그 물을 내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자기의 물동이를 내려 놓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나 회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기 내려놓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나를 내려놓음이 경험되어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상처받은 감정에 포로가 되어 살고 여전히 내 주장, 내 관념, 내 한계, 이것이 전부라고 고집하며 내가 내 인생의 방법이고 수단이고 도구라고 나를 앞장세우고 사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둘째로, 회심은 뭐냐? 회심은 자기 내려놓음임과 동시에 회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받아들임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수용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회심이에요.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를 보십시오. 이 여자에게는 아주 견고한 담이 하나 콘크리트화 되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 아니죠? 우물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물 뜨러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물 좀 달라 하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쉬운 말로 바꾸면 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 그러지 말고 나한테 물 좀 줘. 나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그릇도 없는데, 아니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인데 네가 야곱보다 크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네가 뭔데? 그런 이야기. 웃기고 있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손톱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랬던 이 여자가 1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에 대하여 저항하고 반항하고 하다가 예수의 그 말씀을 지금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선생이여 내게 그 물을 주십시오. 이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conversion, 이것이 회심입니다. 믿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게 회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게 소극적인 것이라면, 회심의 소극적인 모습이라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회심의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 만나면 이런 변화, 이런 삶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참 안 믿어지는데, 아니 안 믿었는데 그게 믿어져요.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데 동정녀 탄생이 어찌 믿어집니까? 근데 예수 만나고 나면 이 회심의 사건이, 이게 내게 믿어져요. 십자가가 나를 위한 예수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이 이게 믿어집니다. 그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하고 내게 영생을 줬다고 하는 것,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없고 통성명조차 해보지 않았던 예수, 우리 시대에 살지 않았던 그 예수가 내 인생의 구주라고 하는 것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내 속에 이것이 믿어지는 회심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과거에는요, 예수 따라가는 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음 순종하는 것,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이 회심이 일어나면 예수 따라가는 것이 복이요, 복음을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지혜요.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 따르고 열심으로 복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회심으로 말미암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회심의 현상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그 첫 번째 현상인 회심. 이 회심이 일어나게 되면 이 자기를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당연한 현상이 삶의 전환, 자기 청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회심이 일어나면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에 대한 청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목표와 방향과 내용이 완전히 컨버팅, 전환되어져서 예수를 향하게 되고,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를 따르게 되고, 예수를 배우게 되고, 삶이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 자기 주장을 멈추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때 예수님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편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물을 준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를 세우던 이 여자가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야말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줄 완벽한 타이밍, 온 타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왜 그럴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이 여자의 인생이고, 이 여자의 삶의 내용이고, 삶의 방법이고, 삶의 방향이었어요. 이 여자는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말을 했죠. 숨겼죠. 그때 주님이 하시기를, 그래, 그 말이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남자가 네 남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지금 남의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 여자의 나이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물동이를 이고 그 독리 우물가에 물을 들어 올 쯤 되면 이 여자는 그렇게 늙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남자를 6번이나 바꿨다. 이게 이 여자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이 여자가 살아온 삶의 기록이고, 이게 이 여자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삶의 방법이었어요. 이 여자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가 추구했던 가치가 바로 이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이 여자 인생의 숙제였어요. 이 여자는 이 남편이라는 그물에 갇혀서 지금 일생을 살아온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청산되어져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새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을 꺼내는 이유가,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삶의 전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옛 삶을 청산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를 전가하며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근데 이 회개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회개예요.
근데 여기 돌이킨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회심하면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교인들이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런 삶의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